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최윤갑 교수님은 고신대학 교수님으로 우리 신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터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십니까? 예, 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하늘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감사로 생각합니다. 직분자 세미나에 이렇게 정말 귀한 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또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한국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란 무엇인가 저희들 한번 나누어 보고 또 예배의 은혜와 또 예배의 역사와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PPT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자,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많으시죠? 또 여러분 또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또 예배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라는 이 부분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삶이 변하기도 하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도 이제 많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막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후 예배니까 한번 또 자연스럽게 한번 서로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니까. 나는 예배란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저는 예배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한국 분들은 질문을 하면 16초를 기다려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예.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기 때문에 막 16초를 기다려야 된다. 예,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태 신앙인 분들은 어려서부터 평생을 예배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또 그러지 않고 이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예배를 생각하면 많은 그러한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배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장 자크 폴 알멘이라는 이제 예배학자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이다라고. 심장박동.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심장이 뛰지 않는 분 계신가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심장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다. 심장이 뛰고 또 펌프질을 하고 피를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공급을 받게 되죠. 또 영양을 받게 되고 영양분을 받게 되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병균들은 또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예배에서, 우리 심장에서 하는 것이죠. 심장이 건강하게 펌프질을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심장을 한번 만져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건강하게 뜁니다. 뻘떡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 이제 어린 분들에 비하면 심장 박동 숫자가 좀 약하죠, 그죠? 약하다 보니까 좀 이제 몸의 기운도 떨어지고 또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심장 박동이 세고 건강하고 힘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도 더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심장 박동이 좀 약하다.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배를 무엇에 비유하느냐? 심장 박동에 비유할 수 있다. 교회의 심장 박동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예배를 표현하였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 박동이다. 교회의 맥박은 심장처럼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는 예배에서 뛰며 심장이 온몸의 피를 끌어다 다시 내뿜듯 예배는 세상에 흩어진 신자들을 불러 모아 거룩하게 씻어 세상으로 내보내기를 반복한다. 이는 예배에 교회의 숨, 생명이 붙어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에 신자로서 사는 삶도 예배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예배에 교회의 호흡과 숨과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강력한 생명과 심장박동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심장박동이 약하면 이제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폰 알멘이라는 학자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성도는 성도일 수가 없어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 예배 잘 드린다. 저는 그거보다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급한다고요? 생명을 공급하는 심장 박동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강조한다라는 이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용어들, 예배의 역사,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간략하게 나눠보고 참된 예배로, 은혜의 예배로, 또 예배의 열정을 다시금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의 예배를 가기 전에 일반적인 예배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배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예배를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례하고 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례하고 절하는 것이다. 또 신도가 기도하는 의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예의와 예절을 갖춘 그러한 모임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한글의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또 명절 때 부모님께 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여기 절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과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을 드리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의 예배를 한번 우리 용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구약에서 제가 이제 예배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예배의 용어를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는 아바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배로 이제 예배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용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의 근본적인 의미, 한글 성경에서는 예배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한글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경제적인 그 모든 압박에서 이제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됐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이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교제하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일단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배에 관계된 예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자바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바흐.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피 뿌림과 죄의 사함을 받을 적에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그저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짐승이나 그러한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이나 짐승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날 예배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와 희생 제사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와 희생 제사를 주신 분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배와 관련된 용어는 무엇이냐? 세 번째 관련된 용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이 야레라는 이 말은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다. 약간 좀 어려운 말이죠. 약간 우리가 이제 좀 알긴 알지만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잠언이나 지혜의 문서들을 보면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가? 지혜의 토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자, 예, 지금 말씀하시네요. 여호와 경외이죠. 여호와 경외.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은 약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겠습니까? 경외가 뭐겠습니까?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존경과 두려움.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존경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약간 존경이라는 말만으로는 좀 이 단어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존경하고 또 우리 존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한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머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겸손이 있을 적에 그때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호와 경외, 이 경외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로만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자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예배와 관련된 단어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샤켄입니다. 샤켄. 샤켄은 무슨 말이냐면 머무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샤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누가 함께 앉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다 같이 함께 앉아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요,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 옆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또는 하나님 임하신다, 거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한다라는 이 용어가 크게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로스쿠네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쿠네인 이렇게인데, 이 말은 절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절을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적에 보면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가정에서 이제 아니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기도할 적에 무릎을 꿇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스쿠네인, 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굴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존숭, 완벽한 의존, 최상의 감사, 그리고 최선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것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이것도 섬김과 봉사이지만, 또 예배 전후로 안내로서 섬기는 모습,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습,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섬김의 모습도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언어적인 또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정말 눌림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용사로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인간, 나의 삶의 근거와 존재가 하나님께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에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과 힘과 또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하고 또 많은 부와 명성과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지었고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그 작가가 누구냐면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이죠. 정말 대단한 천재이죠. 여러분 이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대학 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이 사람 천재예요. 거기에는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등장인물이 있어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거기는 등장인물이 없고 갈매기가 있고 노인이 있고 배가 있고 바다가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책을 써내는 거예요. 오늘은 다랑어를 잡아가지고 정말 정말 고생해가지고 잡았는데 또 상어가 와가지고 뜯어먹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세계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퓰리처 수상을 하게 되고 또 노벨 문학상을 또 나중에는 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이런 책을 써가지고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한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고 지금도 스위스에 가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찾아왔던 그 카페에는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왔다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보고 결혼도 5번 합니다. 결혼도 5번 하는데요, 그 영적인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하고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은혜는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이 눌림과 갇힘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 은혜와 그 풀어줌과 자유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는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다고요? 심장박동이다. 여기서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릴 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이제 우리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예배를 보면 창세기에는 주로 보면 이제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있고 정말 이제 예배가 이제 태동된 때는 어디 때냐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단순히 이제 백성이 아니라 어떻게 칭함받느냐면 회중으로 칭함받아요. 회중으로 이제 인정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인데 그 첫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19장에서 25장에 나옵니다. 예배의 태동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인 거예요. 시내산 앞에 모여가지고 제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언약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첫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들과 모세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예배로 드린 이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부름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름받은 것처럼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가지고 넌 내 백성이다라고 택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자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서 이곳에 부르실 적에 그들이 드디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당신은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부름받은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1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부르시느냐? 여러분, 대단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성경에 줄을 꺼놓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다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택하여서 무엇으로 칭하십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자,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첫 번째 5절에 뭐라고요? 너희들은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실 적에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떤 백성으로 부르시느냐? 내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정확하게 신약 성경 어디에 또 나옵니까? 구약에 있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용어들이 교회의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칭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부를 적에 이 용어로 부르거든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8절 9절.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 부르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낸 이유가 예배드리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소유라라는 이 말은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세굴라. 이게 뭐냐면 군대의 장군이나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하다가 왕관이나 값비싼 보물을 보잖아요. 값비싼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집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항상 가까이 두고 보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다듬는 그러한 것이 내 소유 세굴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실 적에는
예배자로 부른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너희는 내 보석이다라고 불렀다. 내 보석으로 불러서 너희를 가다듬고 빚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비전이 하나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는다.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제사 드리고 근본적으로 제사장은 어떠한 사역들을 합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제 대답하시죠. 그죠? 하고 계시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죄 짓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적에 그들을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비전과 새로운 호칭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세상에서 내 보석이다. 너희들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은혜와 임재가 없고 영안이 없지만은 너희들은 영적인 은혜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신 존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은혜를 담은 그러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고 또한 과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저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성결함을 가지고. 그래서 옷을 빨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절제하고 3일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선포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설교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셔요. 19장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 이후에 이 상세한 삶의 계명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 계명은요, 단순히 계명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갈 적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계명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성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격이 들어올 적에 이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딱 잣대가 되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적에 빛을 발견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비전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하셨느냐? 비준과 사죄 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와 번제를 제사를 드리면서요, 양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참 신기한 의식인데,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읽고 장로들이 70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 밑에 뿌리고 또 그 반은 누구에게 뿌리냐? 여러분, 누구에게 뿌리겠습니까? 이 짐승의 피를 누구에게 뿌리겠습니까? 모세가요,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뿌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는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쫙 찍으시고, 그리고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너희들은 피로 맺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친교와 축제가 있었습니다. 친교와 축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모든 것은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이 친교와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화목과 또 그다음 지금까지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화해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서로 칭찬해주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축하해주고 또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의 일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첫 예배가 이제 드려집니다, 여러분. 첫 예배가. 이 모세의 예배가 이제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레위기의 제사가 또 예배로 등장합니다. 레위기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피뿌림을 강조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뿌림.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예배에 있어 가지고 꼭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이 짐승과 함께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덮고 그러고 나서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가 사함받도록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함께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와 희생제사는 이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적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으면 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에다가 피를 칠합니다. 오른쪽 귓볼에다가 피를 칠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칠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귀로 지었던 죄,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죄, 우리가 발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레위인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면서요, 이 축복된 예배가 이 레위기스에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드렸던 예배가 성전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하게 지속되어 오다가 획기적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획기적인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예배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에스라 시대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예배가 이제 바뀌어진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예배가 바뀌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바뀌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밖 수문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모세 시대 때까지, 솔로몬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 예배를 드리고 여성들은 여성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예배 집례자의 이름이 제사장에서 학사 겸 제사장으로 바뀝니다.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 에스라를 단순히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소페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한 사람들을 이 소페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제 말씀을 전문적으로 말씀을 훈련받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전통과 함께 이 시대에도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 소페르, 학사 겸 제사장의 전통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러한 변화가 이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떤 변화이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이나 짐승으로 드렸던 예배가 말씀의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포로 후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양이나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 형태로 예배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7절, 8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달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깨달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깨달을 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회개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자라는 영적인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과 같이 임하였던 것이죠. 말씀이 빛과 같이 임하니까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예배가 어떤 때에 이제 회복되고 강조되느냐? 포로 후기 시대 때 이제 그게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그 전통이 이 시대까지 우리의 예배 속에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종말에 회복될 예배입니다. 종말에 회복될 예배인데, 이 예배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 성령이 임할 적에 성령의 감동과 함께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할 적에 이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적에 갇힌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들이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 읽었던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장면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의 공동체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선포한 그 태초의 창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갇힌 것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된다면 슬픈 자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딱 이 뿌리 내리게 되고 가슴에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이 자라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도구가 이 말씀의 선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 볼 적에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나가서 뒤져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애들 속에 이게 씨앗으로 탁 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그렇게 힘이 있지만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적에는요,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눌려 있고 갈등이 있고 마음의 해결이 안 되던 것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것이 확 자유가 하게 되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놓여지지 않던 것들이요, 예배를 통하여서 권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의 심령을요,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어디를 통하여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선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백성들은요, 이제 위로와 재건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재건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전통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 나눌 적에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신령이라는 말씀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참된 예배가 되고, 또 진정이다 이 말은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적에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이 그대로 쫙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이제 한번 쭉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40분인데, 제가 딱 요청받은 시간, 딱 1시간 요청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거짓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예배가 있고 참된 예배가 있는데, 거짓 예배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일어났던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 있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사무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는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있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그러한 부분이고, 예레미야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없는 예배예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성전 밖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약자를 속이고 약자를 포갑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리면 괜찮아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질책합니다. 어떻게 질책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도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이 없는 그런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윤리 도덕적인 삶이 없는 실천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 땅값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일부 감추어 놓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요.
속이는 예배, 만홀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올바른 예배는요, 먼저는 에스겔의 시대, 에스겔이 보여준 예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예배였다. 에스겔 시대 때에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의 생수가 성전을 통하여서 그 강을, 그 지역을 덮게 되는데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모든 만물과 사방과 과일나무가요,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의 은혜와 풍성한 예배의 임재를 통하여서요,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고 성도들에게도 흘러넘치고 그것이 지역사회를 덮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1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예배, 새 창조와 함께하는 예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이 시대의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면서 과연 어떤 예배가 더 올바른 예배인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괜찮을까? 아니면 대면 예배로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또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예배는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손과 손을 붙잡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교회라는 곳 자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 자체의 근본 의미,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회중의 모임에서 다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교회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는다 해도 교회의 생명은 회원들이 서로를 향한 상호적인 봉사와 세상을 향한 공동의 사명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그 행위 속에서 교회 그 자체를 가장 응집된 형태로 드러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감동과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적에 가장 폭발적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작불이 있습니다. 장작불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로 떼어 놓을 적에요, 그 불들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 장작불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합쳐서 이 불들을 일으키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큰 불을 이루어서 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에너지가 그 불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가까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요, 새로운 교감과 새로운 영성과 새로운 어떤 감동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과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훈련과 봉사와 선교는 온라인으로 드릴 때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적에 더욱더 전인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더욱더 전인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고 폭발적인 힘과 감동과 교육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말, 예배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교부들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직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감하고 함께 섬길 적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교부와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형태도 저는 이 레이투르기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할 적에 거기에서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낙심되었던 심령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영적인 또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드릴 적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이 본질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참 하늘교회에서 이러한 예배를 강조하고 또 세미나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와 또 이 경남 지역의 아름다운 모델과 같은 교회로서 하늘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림하게 될 그런 비전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 경남 지역과 이 사하구, 이 하단, 이 신평 이 지역을 살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 세미나를 갖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교회 가운데에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일처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적에 하나님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경험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매주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